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 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얘기만 나면 우리에게는 멈칫해요. 여러분 전도가 무서우세요? 근데 왜 멈칫할까요? 제가 전도 안 한다고 뭐 혼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는 은근히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는 잘했네 못했네 평가가 무익해요. 전도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쵸. 하냐 마냐 그것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겠다. 뼈에 새겨야겠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는 하냐 마냐 뿐이다.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전도는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냐 마냐.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냥 했다고 그래요. 자, 왜냐면은, 교회 한번 다녀볼래요? 예수 한번 믿어봐요. 우리 조천교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많이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내가 좋으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조천교회 다니면서는 행복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들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전도죠. 다만 여러 번 자주 하셔야 돼요. 그걸 좀 더 비중을 늘려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우리 교회 좋다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행복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예수 잘 믿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통계를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통계를 한번 내봅시다. 누가 전도가 잘 돼요? 어떤 사람? 네? 알아듣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들려요. 애들한테 잘 먹힌다. 또. 바쁜 사람이요? 아픈 사람. 그렇구나. 또요. 어르신? 아까 애들이 잘 된다며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애들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견이 달라요, 권사님은? 저희 의견이 다르시네요? 저분은 어르신이 잘 된대요, 더.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와 다른 의견, 아픈 사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안 아픈 사람 잘 된다는 분 없어요? 가기 직전에 계신 분? 그건 좀 그렇다. 정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시는 분, 정답을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없다예요. 세상에 전도 잘 되게 생긴 사람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누가 전도가 제일 안 돼요? 교회 한번 다녀본 사람. 우리 권사님 오늘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 참 절묘하게 답을 피해가고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할 거예요. 이것도 답이 없다예요. 전도가 잘 되는 사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관계 전도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강 좀 맛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나가서 불특정다수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집에도 꽂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중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에 이 사람은 교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 명단을 쭉 작성해 보는 거예요. 쭉 작성을 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할 때 요 슈퍼의 김씨 아줌마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1번. 그 다음에 우리 뒷집 사는 순이 엄마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 2번.
3번, 3번은 좀 고민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성격 좋아 보이던데 내가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아. 3번, 그 사람 이러면서. 4번, 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누구로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아직까지 말 안 듣고 있는 우리 아들 써야겠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사람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막 섬겨주고, 이게 갖다 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시간도 보내주고, 차도 마시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립기념주일 때, 아니면 우리 추수감사 때, 우리 전도 행사 하는데 한번 좀 데리고 오려고.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했으니까 이제 미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날 우리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데리고 와서 뭐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해봤죠, 아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명단 작성해서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뭐 또 두려워하고 그래요. 전도 얘기만 하면 이렇게 두려워하시나. 괜찮아요. 예.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간 해봤는데, 뭐냐면, 내가 1, 2, 3순위 정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완강해. 어떤 사람은 기대도 안 했어요. 이 양반은 얘기 들을까? 근데 흔쾌히, 내가 별로 뭘 먹이거나 뭘 준 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번이 안 된대. 어떻게, 2번 얘기했는데 좀 그래. 3번 얘기했는데 생각해보겠대. 생각해본다는 건 안 온다는 얘기거든. 이제 4번, 4번부터는 이거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는 거야. 1, 2, 3번은 실패했으니까. 4번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고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겪어요. 내 생각에 전도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제 주변에 없어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람은 때려 죽여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애들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네? 죽기 직전에 어르신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요? 아이고,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어떻게 걸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를 바울 사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 사도도 그걸 느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잊어버린 거 없어요? 요절 안 외웠잖아요. 네. 요절 외우고 한번 넘어갑시다. 네. 로마서 11장 3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쉽죠? 만물이 어디서 나왔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쉽죠? 자, 한 번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외울 것 같죠?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외워봅시다. 자, 시작. 주로 말미암고 로마서 11장 36. 잘하셨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볼게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바울이 들른 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그 전도 여정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여정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를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이 들어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매도 맞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풀려난 것도 참 은혜로 풀려난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매를 맞다가 난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립니까?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내보시오, 어떻게 증명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야, 이거 진짜 로마인이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이거 죄질을 따져보니까 사실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요. 유대인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런 거지 우리는 손대지 말자. 그러고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매 맞고 옥고를 치렀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옥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왜? 빌립보에 있다가 또 봉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리가 꽤 멀어요. 한 160km 되는 거래요. 우리 제주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보다 먼 거죠? 그죠? 엄청 먼 거예요. 예. 160km면 서울에서 한 천안, 공주쯤 갈라나요? 예. 천안 지나서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거리. 근데 거기는 이제 걸어서 간 거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졌을 거야. 이야, 이번 전도여행은 참 힘들다, 어렵다. 자, 그런 상태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뭐냐면 빌립보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훨씬 큰 도시. 거기에는 유대인도 더 많겠죠. 야, 그래서 이 도시에는 어떻게 괜찮을라나, 컨디션도 좋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든 것이 다 미질 수 있는 상태.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부터 했냐. 큰 도시에 가면은 바울이 늘 하던 게 있죠. 회당부터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어디에 가면 회당부터 찾아요. 이 동네 유대인이 산다? 그럼 무조건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이 어디요? 유대인들 모이는 데가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회당부터 들어가서 뭘 했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어요. 자, 회당에는 누가 모이죠?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일까요? 비기독교인일까요? 비기독교인이죠. 유대교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맞고 왔어요. 옥고를 치르고 왔어요. 뭐 때문에? 유대교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도 똑같은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야, 이건 여기서 한 번 더 얻어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바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복음인데 빌립보에서는 안 통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생겨나고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그리고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귀부인들 사이에서도 생겨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부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남편 지위가 높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로마 출신이거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체가 좀 있거나 하는 여인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멸망할 때까지 만구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요새 시대는 안 그런가요? 예. 여러분, 부인들이 믿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 자체가 복음화될 가능성이 크다. 애들도 엄마 말을 잘 들을 테고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테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에 기대하지 않았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체제했던 기간이 얼마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짧으면 3주, 길면 수개월이에요. 수개월이라고 해봤자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한 서너 달쯤 되겠지요. 3주에서 3달이라고 보면 돼요. 짧은 기간이에요.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기간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바울 사도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너무 행복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고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들어와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개종한 유대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은 아직 야, 저놈이 소문에 듣던 그 바울이구나. 핍박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또 옥고를 치렀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설득해서 도망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레아. 베레아로 도망가요. 그 베레아로 도망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서도 전도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신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래요. 자, 그 베레아에 있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또 도망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아테네까지 도망갑니다. 아덴까지라고 돼 있어요. 아덴이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도망갔죠. 아덴까지 갔는데 아덴까지 쫓아와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는 헬라 지역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다지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덴에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만족하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이제 고린도로 가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요. 고린도에 가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있고 교회도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마음을 한차례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나요. 그 사람들 내가 온전하게 양육을 다 못했는데. 복음의 정수를 끝까지 다 전해주지 못했는데. 야, 이거 시리즈 설교 50번을 해야 되는데 이거 4번밖에 못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복음을 짧게 전하고 말씀을 짧게 전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쯤이면 신앙을 잃어버렸을라나 어땠을라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왜? 갔다가는 또 그 유대교인들이 또 해코지하면은 자기는 상관은 없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섣불리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동행했던 디모데 네가 좀 갔다 보고 와. 가서 보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와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이야,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예상외로요.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이 단단해요. 핍박이 들어와도 잘 견디고 있고요. 바울 사도 당신이 몸이 아픈지 어떤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편지 한 통 써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올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짧게 전했는데 기대 이상의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누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가? 누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가? 이런 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삽시간에 교회가 세워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쓴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칭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5번 5장. 몇 장? 예.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5번까지는 했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칭찬이냐면 1장, 2장, 3장까지가 칭찬이에요. 3장까지가 칭찬이고 4장, 5장에서 비로소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바울이 총 5장 중에 절반 이상을 칭찬했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예상이 되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중심 메시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5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 식구 한 마음이니까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도 모아서 한꺼번에 쫙 읽어주세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은 재림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기를? 흠없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좋아질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대로만 해. 이 추세로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좀 더 열심히 해. 아이, 기도를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이 상태로만 가도 충분해. 계속 이렇게 자라나면 돼.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함을 보존하라. 예수님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겁니다. 자, 구절 분석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총 5장이니까 짧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칭찬이고 4장부터 5장, 2장이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반부 1, 2, 3장, 후반부 4, 5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도 들어있어요. 신앙의 선배로서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 믿음들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지요. 자, 1장에 보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야, 이거 우리가 나중에 요절로도 한번 외워볼 거예요. 이거 외웠었나요, 우리가? 저는 원래 외우던 거라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여러분? 뭐 외웠어도 안 외웠다고 그러겠죠. 잊어버렸을 테니까. 예,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뭐 나중에 또 외우면, 뭐 잊어버렸으면 또 외우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덕목 3가지.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를 짧게 다니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은 풍월이 있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조금 덥지 않나요? 그렇죠. 예, 히터 끕시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야 돼요. 사역. 워크를 얘기해요. 사역.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역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있다는 걸 뭐로 증명한 거예요? 사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객관식. 1번 찬양대, 2번 교사, 3번 전도자.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성가대가 있겠어요. 네,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뭐냐면 건물 한 군데 모여서 100명, 2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죠? 모이면 3명, 5명,
10명, 많아야 20명 소그룹으로 모였다고요. 거기에 성가대는 필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멤버도 매번 바뀌어요. 핍박당해서 끌려가면 다른 사람 들어오고, 전도되면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럼 분가해서 나가면 또 막 그러니까 교사 성가대는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사역과는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역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인 거예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 여러분, 수고가 뭐죠? 수고하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했다, 노력을 애썼다, 섬겼다, 고생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 그것도 수고한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씹어야 되니까 숟가락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반찬도 날라야 되고. 근데 그거 갖고는 수고했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식사를 날라다 줬어요, 계속. 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수고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밥 먹었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희생해서 하면 그걸 수고라고 불러요. 그럼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쫙 서가지고 국수 날라주시는 분들이 있어. 막 국수 날라주세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주방에 들어가서 여성교회들 막 하고 있어요. 그 더운데.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주방에 들어가서 국수 삶는 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실학입니다. 한번 물구나무 서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왜 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막 육수 끓이는 냄새가 나요. 막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전날부터 와서 육수 삶고 위에 토핑 준비하고 막 계란 삶아서 막 지단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들죠. 안 바빠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하다못해 카페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낫지. 거기 그 더운 데 와서 그 수고를 하는 게 왜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제사로니가 교회인들 풍족한 사람들이냐,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핍박당하고 죽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유대교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걸리면 끝장인데요. 그런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망은 뭐예요? 인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야,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사놓은 이 주식이 뛸 거야. 그것도 소망일 수 있겠죠. 그죠? 야, 이 내년이 되면 내가 지은 이 귤농사가 정말 대박을 칠 거야. 그죠? 이것도 소망이 될 수 있고. 야, 10년 뒤에 우리 아들은 이 나라를 막 하나님께 올려드릴 막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소망 중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같이 있게 여기는 소망은 어떤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길래요? 데살로니가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천해서 가셨으니까. 예전엔 있었어요. 사도들이랑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 사람들하고 다닐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못 봤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뿐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다른 관계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딱 하나.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곧 다시 오리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일까? 요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그랬는데 빨리 안 오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태안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제가 살던 집이랑 그 읍내 저기 시장 보는 데랑 버스 타고 멀리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러면 어머니가 시장 보러 가면은 이제 엄마 언제 오나 기다려요. 왜? 시장에 갔다 오면 과자를 내 거를 일주일치를 사오시거든. 그죠? 그 한 뭉탱이를 사와서 하루에 이렇게 배급 주듯이 하나씩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 편의점 그때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가게집 안 없는 그 동네에 그 어린 저의 5살 정도 되는 저의 유일한 소망, 어머니가 시장 갔다 언제 오시나. 근데 아침에 가서 우리 어머니는 늦게 와요. 왜? 시장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들렸다 와야 돼. 목사님이 전권사 신방 갑시다. 그러면 이제 시장 보다가 그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오신 신방 갔다 오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저녁 늦게 4시, 5시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옆집 김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목사님하고 신방 가는데 우리 한이 점심 좀 챙겨줘. 이제 그러면 그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절 데려가요.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집에. 그럼 밥 먹이면은 엄마 오늘 늦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때요? 몇 시간 만에 과자가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옆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으면 과자가 늦게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이빠이 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죠.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오실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를 빼고 여러분을 넣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빼고 예수님을 넣으세요.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내가 없으면 현생이 짜증이 나요. 그죠? 신경질 나요. 왜 나에겐 결핍이 없을까? 5살짜리가 과자 없어서 승질내는 거랑 50살 먹은 어른이 돈 없어서 승질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별 차이 없어요. 때가 되면 주실 건데,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건데, 그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아지는 그 기간 가운데 인내는 무엇이 주냐면 소망이 주는 거예요.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안 오신다라고 제가 마음 먹으면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껌껌해졌는데도 어머니가 아직도 안 오셔요. 뭐 신방이 늦어졌겠죠. 예. 그럼 뭐예요? 엄마 왜 안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예요? 오신다라는 거. 엄마는 온다라는 거. 그게 소망인 거지요. 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3주밖에 없었는데 교인들끼리 이게 됐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대단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이 볼 때는 본이 되는 교회예요. 자랑스러워요,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1장부터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2장에는 뭐가 있느냐? 13절, 2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그 소도시들을 전도할 때마다 늘 부딪히는 게 있어요. 서신서마다 나왔던 거.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사도가 맞아! 요 얘기.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이 사도가 맞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베드로 사도 맞아. 요한 사도 맞아. 바울 맞아? 이거예요. 왜? 좀 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12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 바울은 항상 전도하는 데마다 꼬리표처럼 정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비주류야라는 그 꼬리표가 늘 달려져 있었어요. 메시지가 능력이 없거나 기적이 안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리고 헐뜯기 위해서 늘 물고 늘어지는 이슈가 바울은 정통 사도 출신이 아니다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있었다고요? 3주 내지 몇 달. 그냥 우리 지금부터는 그냥 3주라고 그럴게요. 말 길게 하면 좀 피곤하니까. 자, 3주. 짧게 있다 왔어요. 자,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1년을 있었는데도 나온 교회들이 있거든요. 다 나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바울 신기했어요. 야, 내가 얘네들을 굉장히 3년 동안 양육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 내 말이라면, 바울 사도 얘기라면, 콩으로 매주 쓰는 거죠. 그래도 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들 아직 내가 볼 때는 세팅된 것도 아닌데. 이 교회는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던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해명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 보면 지금까지 어땠어요? 바울이 자신의 정통성, 사도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한 장 내지 2장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고린도서에도 그랬고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어요. 왜? 이거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전하든지 복음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다면 정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잘 심겨져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단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면 됩니다.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면 이단들에게 안 넘어가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2단, 3단 다 왔을 때 막 훌떡훌떡 넘어가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해야 돼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우리 가운데 딱 되면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부들부들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유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단단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사람이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3장에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거 아까 읽지 않았나요? 5장 23절 읽은 것 같죠?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이 뭐냐면은 머리랑 꼬리랑 똑같이 만들어서 2번 강조하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법적인 어법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에요. 바울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1, 2, 3장이랑 4, 5장이랑. 아까 우리가 근데 주제 말씀을 읽은 게 5장 23절이잖아요. 핵심이다고. 근데 3장 13절에서 5장 23절이랑 거의 똑같은 90% 이상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 3장 첫 번째 부분 마무리할 때 요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는 거룩함. 그거예요. 성도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자, 거룩한 게 주야 이거 아니죠.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천사 고리가 달리면 거룩한 거. 아, 그건 죽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거나. 네? 뭐 그럼 거룩한 건가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신실함 조금 더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룩이 뭔데요? 흠이 없다? 아니에요. 깨끗하다? 아니에요. 오호, 이럴 수가. 자,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함은 다르다는 뜻이다. 야, 이 처음 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다예요. 원어의 뜻이. 거룩은 구별되다예요.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막 빛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도 있고 좀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다른 거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이건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을 원래는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였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어떤 비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너희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하라. 우리가 하나님만큼 신실해요?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함이란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깨끗하니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만큼 깨끗해져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룩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재주로?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가능하니까. 왜? 다르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따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분리해내서 따로 불러내셨잖아요. 광야로. 그게 뭐냐면 불러내셨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내 새끼는 쟤네들이랑 놀면 안 돼. 저런 불량한 것들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존재들이랑은 다르게 만들어주셨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거룩함도 뭐냐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이 사람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거를 끝까지 흠없게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4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면서 바울은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자,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걸 받아서 이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예. 3장까지 뭐 했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못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잘했으니까 이어가자라는 얘기.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자, 4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무엇을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래요. 왜? 거룩함 때문에 음란을 버려라. 자, 이게 음란이 뭐냐면 거룩의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음란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이라는 게 사생활이 문란한 걸 갖고 음란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좁은 의미고, 영적인 음란함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걸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러죠. 거룩은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분된 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음란은 뭐냐면 거룩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대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러 여자랑 거느리고 살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 당신 부인이 5명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자, 또 예를 들자면, 가정과 상관없이 매번 파트너가 바뀌어. 부인은 어제는 A라는 남자이고 오늘은 B라는 남자이고, 남편은 오늘은 C라는 여자이고 내일은 D라는 여자이고, 근데 사는 건 같이 살아. 이건 뭐냐면 가정이 깨어진 거잖아요. 이런 게 음란. 성적인 문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소아시아의 이 도시들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그걸 못하는 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져라. 3주 안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죠? 3년,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3주 안에 석 달 안에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뀐다라는 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니까 참 안 되는 건데, 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고민 끝에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살던 대로 사는 걸 바꿔서 예수 믿는다고 한꺼번에 뒤집는 게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 개인의 역사가 바뀌는 일인데,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저기를. 그렇죠?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그거를 결단하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쇼부를 봐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이렇게 막 뒤집어 버려라, 그게 아니라 바꿔보자. 지금부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자라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자, 조금 긴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엄청난 일이 날 거야.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쫙 호위하면서 예수님이 쫙 오실 거거든.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쫙 손잡고 같이 갈 거야. 죽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쫙 갈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밑에 남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보게. 우리 공중에서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끼리 막 기쁘게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영원히 예수님하고 살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 확실하게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 포기해야 되는 것, 어려운 것,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숙제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숙제 검사가 끝나고 다른 숙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안하잖아요. 힘든 건 언제까지예요? 숙제 검사 맞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항상 그래요. 시험은 언제 힘들어요? 시험 보는 게 힘들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힘들어요. 시험 시간이 딱 되고 시험지가 오면 그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아는 거 쓰고 나오면 돼요. 뭐 어떻게 할게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이미. 그죠? 근데 시험 보기 5분 전까지도 힘들어. 이거 안 외워져 미치겠다. 그러면서 빡빡빡빡 외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힘들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앞에 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때가 온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언제 오시겠다고 날짜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시간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금방 올게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금방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왔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깜빡하고 야 금방 올게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 교무실 갔어요. 그럼 애들은 어때요? 야 선생님 갔다 놀자 그래요? 아니죠. 선생님이 5분 뒤에 시험지 갖고 다시 올지 4분 뒤에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야 빨리 요. 그죠? 5분 6분을 활용해서 막 팍팍팍팍 외울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할 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사장의 교인들도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자, 이거 아마 다 외우실걸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네, 이거 그냥 다 외우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요절로 안 외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가지고. 자,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야, 이게 외우기는 외우지만,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 대답하기 애매하면 패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돼요? 안 돼요? 논란이 분분해요? 지금. 뭔가 뭐라 얘기하시는데, 그 솔직히 변명이잖아요. 이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것도 애매하면 패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라는데요?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는 행위에 대한 얘기로 국서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행위 자체로 얘기를 하자면 골치 아파져요. 이거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바울사도가 지금 뭐냐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 항상 기뻐하라? 아니 그러면은 장례 났는데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노는 것도 쉬었다 놀아야지 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게 안 쉬고 기도가 돼요? 이게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만해야 감사한 거지. 예? 어디 가서 애매하게 얻어터지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이게 사실은 행위를 하자면 불편해요. 그런데 요거는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태도예요. 태도. 기뻐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라. 이건 되잖아요. 늘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장래가 났어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당연히 슬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태도는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거예요. 네, 맞아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눈물은 흐르지만 내 태도는 기쁠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예요.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야, 대단해요.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거, 이거 릴레이 기도, 아직도 하는 사람들 있을걸요? 우와, 24365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대단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365일 기도하면은 우리의 밥은 누가 줘요? 우리 남편 사업은 누가 운영해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하냐고. 제가 24시간 365일 기도하면은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갖고 설교 시간에 틀으시려나? 예. 이게 산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또 태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그러면 기도하는 태도로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주여 하고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주여 저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니까. 기도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인생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힘들 거야 앞으로. 힘든데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 세 가지 읽고 마무리하지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